어느 한 마을에 결혼을 한 지 50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금술이 좋았던 이 부부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작은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의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와 부부의 50년 된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쯤 이 부부가 방에 들어가 작은 꽃병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꽃병이 매우 낡았을 뿐 아니라 꽃병이 깨어진 꽃병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의아함을 품었죠. 그러자 그 꽃병을 들고 있던 그 부부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한 지 정확히 5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전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이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꽃병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병입니다. 그리고 저는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 꽃병을 바라보며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사랑과 마음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짧은 예화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꽃병은 이 부부가 첫사랑의 그 감격,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시, 약속이었죠. 상징적 의미이지만 아마 유추를 해보건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을지언정 그 깨어진 그 꽃병을 보며 부부는 마음을 다시금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꽃병을 보며 결혼 생활을 하는 듯한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노부부와 같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부르시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며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깨진 꽃병을 늘 보관했던 그 부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에베소서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첫 사랑을 버렸노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평가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또 어떠한 성령의 울림으로 다가와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먼저 그 교회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은 로컬 교회,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에베소 어떠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에베소는 지리적 특성을 보시면 사진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에베소 교회가 왼쪽에서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도를 준비한 이유는 바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죠. 특별히 지난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리는, 이곳은 바다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오간다라는 것이고, 그냥 민족이 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나 그들의 어떠한 문화가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의 지리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컸고요.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아데미 신이라고 해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말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가서 또 얼굴 자랑하지 마라. 이게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그런 말이 있죠. 어디 가서 뭐 돈 자랑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에베소는 보석이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보석이 유명하니까 보석을 사려면 다 에베소로 가라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에베소를 정리를 해보면 매우 풍요로운 것이었고 우상이 참 가득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여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죠. 우리가 들어봤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많은 열심과 에너지를 쏟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물론 모든 선교지들이 다 같은 마음들을 품었을 테지만 특별히 바울이 조금 더 많은 애착을 쏟았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많이 특별했겠죠. 그런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마음을 쏟았던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면서 바울이 남긴 이야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고 많은 분쟁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 사랑의 권면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신신당부와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대충 했을까요? 아니면 열심을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겠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이 이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칭찬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이에요. 아주 정말 축약하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거 주님이 너무 잘 안다라는 말씀이죠.
이단들을 대적할 정도로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들을 알고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열심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다가 배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외형적으로는 잘 갖춰지고 또한 이단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참 안정되어지고 탄탄한 교회로 세워져 갔는데, 그게 처음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적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별력도 잘 갖춘, 교리적으로도 안정하던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선행과 인내와 부지런함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가슴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습관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특징들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풍요로웠고 우상들이 가득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권면도 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와 애씀이 처음은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 이제 흘러감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슴이 식어져 버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습관과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죠? 바울. 1대 목회자가 바울이에요. 1대 목회자가 바울이고 2대 목회자는요 디모데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3대 목회자는요 사도 요한이에요. 정말 쟁쟁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하신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 교육과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그 뜨거움과 그 영적인 프라이드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엄청난 훌륭한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배우고 잘 갖춰지고 잘 훈련되어졌던 교회이고 실제로 잘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왕년에는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어 라고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현재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아니라 지나간 어떤 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나간 어떤 때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나의 믿음인 것처럼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잘 갖춰졌고 정통성이 굳건히 서 있는, 겉으로 보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을지언정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에 따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버린 것,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의무감만으로 했던 모습으로 퇴색되어진 것, 지금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어려움과 박해와 환란이 다가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뜨겁고 감격이 있다 보니 그것만으로 지금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을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지나고 지남에 따라 그게 그들의 어떠한 형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없었죠. 생각해 볼까요? 이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세웠겠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변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진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바뀌어버렸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행동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 수고하고 애쓴 거, 인내한 거, 견딘 거, 이단들을 대적한 거, 분별한 거 내가 다 잘한다,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진리는 뭡니까? 기준이죠. 팩트죠.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사랑을 더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 그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떤 앵무새처럼, 어떤 습관처럼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주어진 이유를 모른 채 말이죠.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함이 혹 그 진리가 오히려 칼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의 섬김과 열심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인정받음과 나의 어떠한 수고를 위한 열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없이 경험으로만, 지식으로만, 기술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 사면요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겉으로 보일 때는 문제가 없는 어떠한 틀은 만들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과연 그 가운데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떠한 기술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잘하고 뭔가 많이 했고 그것들 다 알지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나아갈 때 저를 비롯하여서 혹 주님을 향하여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애쓰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지치고 버겁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 사랑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지치고 버겁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5절의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능히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처음 사랑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기억이라고 했을까?
5절 말씀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이 원래의 뜻을 보면 헬라어로 무메모뉴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뜻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것을 스쳐 지나가는 듯이 불현듯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예요. 즉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언제 식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 라는 거죠. 또한 식어지기 전에 가슴이 뜨거웠던 그때의 그 시간을 기억해내라, 되짚어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처음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행위를 갖는 것, 이것은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생각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와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그저 후회에 불과하죠. 이처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모두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놓쳤을까요?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려고, 잃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설령 잃어버렸다가 한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단번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번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던 그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관계라는 것도 깨어지는 것이 단번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맺혀주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 이 관계도요 단번에 사랑에 식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번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를 예를 들면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연애할 당시에 정말 그 풋풋한 그 아주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도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보시면 그때와 같습니까? 같죠? 같다고 믿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이 달라요. 그때는 1시간 통화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금방 훅 갔는데 결혼 생활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나 한마디 하는 것도 귀찮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결혼 때, 연애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신혼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론 서로를 알아가긴 하지만 관계의 모습이 이때 같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은 똑같거든요. 똑같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된 우리만 달라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보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부이 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사라져요. 그리고 찬양이 사라져요. 이게 아예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다 잘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시간도 갖고 말씀도 듣고 보긴 합니다. 찬양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겉으로는 다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단의 공격과 거짓된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많은 애를 썼고, 또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많은 애씀과 노력과 견딤이 있었죠. 실제로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형식이 되어버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을 변하게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의 그 모습이 왜 지금은 사라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감격이었던 그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했던 시간이 뜨거웠던 그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뜨거웠던 그때를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첫 사랑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 사랑은 언제였습니까?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할 건데요. 저는 2008년도 12월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는 개척교회였지만 수련회도 가끔 갔거든요. 그때 누군가 물어보면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때는 있었어요. 눈물, 콧물 질질 흘렸던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08년 12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근간이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말하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녔어요. 찬양을 항상 들었고, 당시 저는 이제 미션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을 섬겼거든요. 그 찬양팀 구성원 멤버 중에 90%가 다 신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때 일반 학생이었는데 신학생 친구들이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야, 너는 신학생보다 더 신학생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길을 가다가 나무가 흔들거리는, 바람이 흔들거리는 모습 보고,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모습도 보고, 그냥 바람이 부는가 보구나가 아니라 나뭇잎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런 고백이 있었고, 지나가는 개미도 볼 때 옛날에는 그냥 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런 작은 개미조차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기도인데, 하나님 저 좀 지금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왜냐?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잖아요. 16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많은 신앙의 성숙과 배움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처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 그때는 처음 회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때뿐이니까, 그때는 내가 아는 것도 더 넓어지고 경험한 것도 더 많아졌으니까 내 그릇이 넓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때를 향한 사모함조차도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랜 시간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혹은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목사라는 이유로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거든요. 매우 나이스하고
잘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성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그들의 가슴은 식어져 버렸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이야기,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생각하고 기억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까 던졌던 질문처럼 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집사로, 목회자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죠. 또 섬김의 영역에서 교사로, 안내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섬김을 하도록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이 대놓고 주님을 배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 섬김과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부담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너네 혼나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은 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나의 첫사랑 예수님. 우리는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이시며 또한 마지막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간 속에서 가장 좋았던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그때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